7월 사역부에서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후반기 시작하는 7월 그리고 우리 한 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시작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이거 뭐 7월인데 후반기 시작됐는데 이거 이제 어려운데 복잡한데 일이 많은데 걱정이네. 그런 염려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는 기대가 많으신가요?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내가 그렇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거지 뭐 하는 그런 기대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하는 기대가 있나요? 적어도 이 3달 축복교회 나오신 분들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온 사람은 그런 기대도 없다고 그렇게 뭐 평가하긴 그렇고 그 사람이고 뭐 이렇게 다 중직자고 목자고 하면서 다 나오는 거지 뭐 안 나온 사람 뭐라 그럴 건 없고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월에도 하나님 은혜 좀 있고 기대하고 나오셨죠? 기대가 없으면 안 나와요. 기대할 게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고 안 나온다고. 나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7월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후반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로마 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에 기도하면서 그 앞에 속상하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만 주시면 우리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 주실 복을 받기엔 너무 작아요. 아무리 애쓰고 헌신하고 한다고 해도 그거 아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3달 축복기도회로 7월 시작하고 후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느헤미야 새벽을 깨우고 10주 새벽을 깨우고 갔는데 이제 문을 성벽 다 쌓았으니 이제 하나님 일하실 거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나. 여러분 이게 기대 이상, 우리의 기대 이상이라고요. 우리의 간구 이상이라고요. 생각 이상이라고요. 오늘 나오신 분 복 받았네. 이 믿음 가지고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 새벽 기도해서 문정성을 쌓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 약속 붙들고 나가니 이 7월 이 남은 올해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돼요. 얼만큼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나는 놀라운 행하실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긴장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삶에 복을 주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복을 주세요. 내 연약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그걸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정말 치료 한 달도 이 하반기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의지한 믿음으로 이 새벽에 달려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뭐 새벽 3달쯤에 나간다고 보통 되나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좀 더 많이 자고 일해야 되는 거 안 나와요. 오늘 특별히 자꾸 안 나온 나 얘기하는 것은 꼭 나올 사람이 안 보여가 화가 나요. 속상해서. 내가 이 속상하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당장은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시간이 가서 점점 차이가 나게 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5절을 봅시다. 우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 번 읽으면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 의지하며 사람이 힘에 뒤처리 하는 거 믿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은 나무 같대요. 사막이 뭐 기대 바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좋은 이런 걸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3세번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복과 같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 신양 같으리라. 아멘. 이 8절 말씀 이 한 달 외우십시오. 달달 외우십시오. 아니 핸드폰 화면에 이거 띄워놓든가 하여튼 매일 읽으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푸르다.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것이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물가에 있으라. 물가에 있으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일단 그 나무가 물가에 심어지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에 심어진 나무고 하나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자리가 중요해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어제 오예배 때 그 전주일 설교 말씀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굳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있을 자리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져 있어야 그 강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안 있어야 되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있을 자리 없을 자리 안 있으면 그 구별이 돼요.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내가 여기 있을 자리 거기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먹을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에 어떻게 알고 와서 앉아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은요 자리 있다가 은혜 받을 때 꼭또 그것도 딴 뭐 있다고 또 빠져 거기 끌려 유혹에 가요. 노항수 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땅이 만나나 보려고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어떻게 됐죠?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까마귀는 썩은 거 좋아하니까 널린 썩은 거잖아요. 그거 좋다고 그거 썩으면 안 돌아와요. 이틀 후에 다시 비둘기 내봤더니 바로 돌아와요. 왜요? 있을 데가 없어요. 비둘기가 계속 물이잖아요. 다시 일주일 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나무에 새 잎을 물구나. 이제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에 3번이면 그때 안 돌아. 이 땅이 말랐구나 하고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 비둘기 차이죠. 비둘기는요 세상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방주 돌아와야 살아요. 방주에 먹을 게 있어요. 세상 나가면 발붙일 데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 나가서 일은 하지만 비둘기처럼 물이 땅에 만나나 보라고 이게 사명받아 나가긴 하죠. 거기 세상에 살 곳은 아니에요. 방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린 거죠. 그러면 안 돌죠. 사명 끝나는 거니까. 사명 끝날 때까지는 새하늘 새 땅 올 때까지는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에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사는 곳은 방주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아직 땅이 안 말랐는데 까마귀처럼 나가서 거기다가 썩은 거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있으면 안 되는 데서 있고 안 오는 사람도 많고 약사같이 하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오직 축복은 하나님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서 생명 강가에 뿌리 심은 나무가 되어서 창립 주일 때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주의 동산에 생명심 생명나무가 성도라고 항상 주 앞에 있어서 거기에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뿌리를 뻗치라. 뿌리를 뻗치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할 일은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뿌리를 뻗쳐야 물을 빨아먹죠. 인도네시아 이런 열대 우림 지역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는데 작은 바람에도 큰 나무 푹푹 넘어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항상 비가 오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 옆으로 뻗치면 돼. 그냥 물이 항상 있으니까. 이 중심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작은 바람에도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많지 않는 그런 데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거든. 강가에. 그러면 그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굉장히 그래야 흔들리지도 않아요. 물가에 심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물을 깊이 내리고 옆으로 뻗쳐서 그 물을 빨아들여야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뿌리를 뻗치는 것인가요?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받나 묵상하는 자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먹고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살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말씀의 은혜를 구하게 될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개인기도 해준 기도나 말씀으로 하되 말씀의 기도 빼놓으면 안 돼요. 말씀에 달라고 그걸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구해야 돼요.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살리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을 하는 찬양하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열면서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뜻이에요. 오늘 본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고 계속 자꾸 읽으셔야 돼요. 속으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읽으셔. 우리 의지한 사람은 그 뿌리를 강변에 받쳐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계속 묵상에 씹어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맛이 느게 깨달아지고 깊이가 느껴지고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각 사람 성별에 맞는 말씀에 깨달아지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내 것이 되면 거기서 이제 축복의 열매가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 그 뭐냐면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힘 있는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뿌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를 강변에 뻗치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의 물가에 창명에 심어있는 나무로 알고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뿌리를 뻗치고 은혜를 빨아먹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기도가 되면 그게 힘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냥 소리를 지른다. 오래 앉아 있는다가 아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도.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치 내 안에 저장이 되고 새겨지고 스며들고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어디서나 그 말씀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도 말씀 생각나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모에서 말씀을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을 계속 읽고 묻고 묵상해서 내 안에 말씀에 채워놓고 있으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탁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말씀에 이루신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8절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 후에도 걱정이 오고 보세요. 생명강가에 뿌리를 심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뻗친 사람은 어떻다고요? 걱정이 없어요. 이 땅 위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 왜요? 뿌리가 강가에 뿌리 있으니까 여기서 비가 나도 여기 강가에서 이 강물을 빨아먹으니까 나 걱정. 나 필요한 거 여기 다 있다고.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오고 뭐 경제 불황이고 뭐고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세상의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세상이 복이 말랐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거기에 내가 신겨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나의 은혜로 산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시작 때 말씀드렸죠. 치료한다 해서 하방 시작됐는데 염려이냐 기대이냐. 이 생명강에 심어진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대할 게 없으니까 염려뿐이니까 어떻게 살아? 7월이라도 여전히 경제는 어려워, 여전히 세상 어려워, 나쁘지 않아. 어떡하면 걱정 근심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생명강에 뿌리를 내서 내 말씀 은혜를 빨아먹으니 한 은혜 주어지고 걱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을 나눠줘서 성경이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죽기도 큰일 나서 이걸 끝난 사람이 있고 힘들어 어려워하다가도 기도하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 기도라는 게 그래요. 똑같이 기도 제목 어려움 걱정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하소연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확신 생기고 나지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게 기도. 그게 기도 분량 차는 거예요.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있는데 끝나고 날 때도 여전히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면 아직 기도가 분량 안 차. 10시간 해도 기도 분량 안 찬 거예요. 단 5분 기도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간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확신 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나면 그거 기도 분량 찬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보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그러면 결국 마귀는 우리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쉬운 공격이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말씀 듣고 아멘 기도 나가면서도 큰일 났네.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기도할 때 아멘 뜨거운데 딱 문을 나서고 이제 버스 타는 차 타는 순간 오늘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27,400원 필요한데 19만 250원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고 걱정이 없고. 그러면 말씀 기도하고 약속 아멘하고 믿음과 일어나는데 나가는데 걱정이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야죠.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네. 그 걱정, 의심, 염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걱정, 의심이 와요. 그건 정상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끌려가느냐 물리치느냐이죠. 약속 붙들고 아멘하고 믿음 가지고 가느냐 그 걱정, 의심에 끌려가느냐 거기에 끌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린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에 껴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길가도 가도 죽을 것 같아도 불안하지 않고 어둡지 않고.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니 내가 즐겁게 춤춥니다. 어디 오늘 이 양모 세회 나왔는데 한번 춤 좀 추고 갈까요? 주의 위로가 나를 즐겁게 한다. 제 번역에서는 주의 위로가 나를 춤추게 한다. 청년 예배 때 이제 좀 많이 얘기했는데 믿음은 춤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도와주신다는데 복 주신다는데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기쁜데 춤춰야지. 어느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춤추는 게 뭐냐? 하나님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춤을 잘 추려면 몸에 힘을 빼야 돼. 몸치들은요 힘을 춤추에 힘을 준대 이렇게. 근데 힘을 빼야 춤이 잘 된다. 왜? 기쁜데 뭐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생명 뿌리를 내서 물이 생명수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니들이 생명수의 맛을 알아? 너 생명수 먹어봤어? 이 비밀을 네가 알아?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은혜 받았다는데 무서워 심각해. 걱정 의심이 없어. 몰려오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육은 걱정하라 그래요. 그러나 영으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 네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의 약속을 받고 네가 걱정 의심을 물리치고 즐거워하는 거라 그거 복줘야지. 그래, 이게 바로 내 아들 딸이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전도지 펴라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교회 와서 성령의 대림이라 얼굴 대림이 피고 가는 거라고. 나올 때 이러고 있다가 나갈 때 이러고 가는 거지.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너희 망상을 지키시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만 하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잘 보세요. 염려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응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평강을 주신다. 평안한 게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을 세포대 풍로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놓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시니이다. 환경 상황은 딱 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주님 때문에 평안히 산다. 저희 어느 대소 목사님이 교회가 힘들어 어려울 때 정말 걱정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 이 교회가 네 교회야 내 교회야? 하나님 교회지. 근데 네가 걱정해? 내 교회인데 네가 걱정해? 네가 교회 지금 다 지고 하냐? 내 교회인데? 아멘. 그러고 그냥 자버렸대. 그날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푹 자버렸대. 그렇게 탁 맡기고 나니까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더래. 이게 맡기는 게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맡기면 평안해, 못 맡기면 불안해. 내가 다 어떤 분은 세상은 내가 다 지고 살아. 내가 맡았어.
결국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실패해도 하나님 책임이지 뭐. 안 돼, 하나님 책임이요. 잘 되면 한게 영광이고 내겐 복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 결과 무엇입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잎이 청청해. 이거 뭐요? 얼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항상 밝아. 생명에서 나무 잎사귀가 누렇지 않죠. 파릇파릇하죠. 파릇파릇하지 항상. 파릇파릇하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나무가 철달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하늘이 다 형통하리라. 에스겔 47장 2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의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생열매 맺으며 그 인물이 성토에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지요. 또 그가 수정 같지 말고 생명생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과 어린 양의 보좌로서 나와서 길가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 가진 열매를 맺되 달마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했다. 똑같죠. 하나님 나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 보좌에 생명을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 심지어 잎사귀는 약재를 쓰는데 버릴 게 없어.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잎사귀 항상 푸르고 열매를 항상 넉넉히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약재를 정도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뿌리를 쭉 뻗쳐 말씀을 빨아먹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지 염려하지 않고 나가서 풍성한 복을 받고 항상 기뻐하며 춤추며 살고 축복받고 이 축복을 나눠주고서 축복의 통을 쓰임받는 믿음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 약속을 따라 치료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올해의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간구 기대 이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믿음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항상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쳐서 말씀을 빨아들여서 영원히 말씀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게 되도록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믿기에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고 주를 신뢰 의지합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은혜와 약속 따라 기뻐 춤추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주 역사가 열매가 가정의 삶마다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족볼보다 나누어 축복통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7월 한 달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하박인 하나님이여 축복의 열매 주로 맺히도록 생명수의 은혜가 넘쳐서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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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어서 물가시면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한 달 동안 물가 심어진 나무로 말씀의 생명을 받아오면서 열매게 하여서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를 또를 축복하심으로 수고한 도 넉넉히 채워여서 가정 힘을 드리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서 든든히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여름이 되게 하여서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상을 축복하여서 여러분들 축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비전도 알게 다가가시고 교회가 새로 축복하도 은혜에서 악한 시험 관리와 살시하고 끼하시고 모두 알리하셔 물리치기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게 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과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귀한 나도 이 한 달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가죠. 역사도 이 후반기를 통하여 이 한 달 영광을 해서 복이 넘쳐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이여 이 한 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되도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앞서 일하 동행하시며 복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부족한 미련하나 하나님 약속 따라 일하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과 심나 주를 신뢰 의지할 때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 기대 이상으로 이해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은 먹이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이 여름 하나님 축복해서 은혜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일터가 번성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장 축복하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만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도 은혜 받고 모두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의 역사 일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라가며 기뻐하며 주를 증거하며 축복의 통상도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 바라보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 일을 기뻐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